아멘. 우리 창세기 18장 함께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 구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이네요.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고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축의 말씀 특강입니다. 축이요. 그 제목은 위드 코로나 2022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에요. 여름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가 벌써 도래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위드 코로나예요. 영국을 기점으로 또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벌써 어느덧 2022년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은 고로 위드 코로나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2022를 바라보며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워라 2022, 새로워라 2022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죠. 일과 휴식의 균형, 그 고기와 채소, 그다음에 과일의 그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인간관계의 균형을 잘 정착하면 몸과 마음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단단한 말씀의 음식도 먹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 신앙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고 부요하고 심오한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의외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균형 잡힌 영적 건강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섭취하시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사람 셋으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송아지 요리나 그다음에 떡과 우유 등으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직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의인을 통해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며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미래적 비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이삭이 나타날 것이다. 또 우리 개인 인생을 향한 그런 미래적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어디로 전개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8장 16절부터 해서 무려 19장까지 계속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이 스토리인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제 그 롯의 모압과 암몬 자손의 뭡니까 조상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의 출처와 그들의 족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일 수 있겠으나 이 정도까지 길게 적시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가장 이 출발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18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하러 갑니다. 배웅하러.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소돔이에요.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소돔으로 갈까요? 그들이 물론 아브람부터 왔죠. 그런데 아브람이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종착지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브람에게만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먹고 소돔에게 가려고 온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거나 교회 안에만 머무르시는 그런 얌전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지구촌 방방곡곡 가운데 일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도시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곳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모든 장소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 곳곳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과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기관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 곳곳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야유받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당신의 뜻과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죠. 일터에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곳? 정말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어제는 이제 카페에서 제가 좀 작업을 했는데 너무 욕설이 너무 심한 거예요. 리얼리틱하게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도 보고 동시에 신문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균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서 넓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하죠. 위드 코로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교회의 평판이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교회의 평판이 가장 땅 아래로 추락해져 있는 이 시기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시기죠. 나 교회 다녀 라고 선뜻 자랑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 사람 셋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내시죠.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즉 숨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과 경영과 행하심과 일하심과 계획을 나누는 분이시죠. 에레미야 33장 2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경영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경영자이시고 파장동 경영자이시고 동시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총책임자 경영자가 되십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선교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이 모든 것은 이미 총책임자 경영자의 머리와 플랜 속에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라고 하죠. 부르짖을 때 알려주겠다. 당신이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심판의 일, 구원의 일을 이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이 마음이 편해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친구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직원은 그냥 월급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만큼. 그런데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애환과 고민과 고충과 고통과 압박과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과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과 이것을 함께 공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없어야 되고 이 친구의 차원으로 경영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몇 시간 일하고 뭐 몇 시간 뭐 얼마 돈 받고 이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친구인 요한은 반모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분명히 보았고 기록하였죠. 우리는 2022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코로나 시기 잘못하고 미진한 것 반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과연 위드 코로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이 2022년 위드 코로나 시기에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 많지 않아도 좋은데 정말 딱 초점 맞춰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딱 캐쳐 눈치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계 특강이 여러분 바로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면 깊은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그 소망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열망과 의지와 계획과 소망을 위드 코로나 2020을 향한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눈치채 버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요 크지만 은밀하다는 거예요. 은밀한 성령의 그 내면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지만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망과 계획을 다 붙잡게 되길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환호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된다, 국가가 된다. 그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복이 이제 만방으로 흘러간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들어도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왜 복을 줬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 대대 선손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것입니다. 가려져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복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임신 못하다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바칠 때가 돼서 바쳐서 이제 복 받고 끝난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복 주신 분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 받은 자로 택하였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성적 잘 받 90점 평균 90점이 넘으면 자전거를 사준다 약속을 합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전거가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에요? 자전거가 아니죠. 부모는요? 부모는 뭐예요? 아이의 성적 실력 향상이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훗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중심,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기 터전을 버리고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왔겠습니까? 매우 쿨하게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실질적으로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프로그램이에요. 미래적 비전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복을 제시하시고 당신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도성과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복 그 자체보다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요. 의와 공도가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언어적 의미와 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로 다시 한번 그 번역을 해보자면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뜻입니다. 복 주는 건 그건 그냥 기본이고 그 복 주는 게 그건 하나님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복을 주실 건데 그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길을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것이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 손손으로 그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원대한 그 일들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구속사의 그 원대한 그 일들과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약속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갈 때 도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길이 지금 고속도로처럼 지금 쫙 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은 열어지게 되고 조금씩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창조되어지고 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명백히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로워라 2022년의 첫걸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새로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매우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직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갈 때 이 말씀이 등장하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판 승부를 벌이죠. 뭐 그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시찰단들이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확인하고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끝장이 나버립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동성애는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증후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의 조건이기는 하지만요. 진짜 심판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롯을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심판을 당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에 달려들어요.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에 달려들어요. 동성애를 벌이려고요. 그 죄를 향한 그들의 열광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그 중독과 그 절제할 수 없는 그 무질서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있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달려드는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 죄를 죄라고 말하거나 의를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시찰단을 보내셔가지고 친히 확인하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즉 당신의 펴에 서서 당신의 길을 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멸하고 농락하고 기만하는 적반하장 낭장판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 예루살렘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래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을 할 명분이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었는데 다 당신의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의 편을 드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 호흡의 생명체들이 다 육체로 변질된 거예요. 단편적인 죄, 동성애 때문에 코로나다, 뭐 우상 숭배 때문에 지질 해인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명확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등을 돌릴 때,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정말 명백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인 한 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동하시면서 그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솔직한 심정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애끓는 심정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읽혀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으니 너만큼은 나의 편에 서서 나의 길을 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교 현지의 동역자들에게 때로는요 굉장히 정말 거칠게, 아주 모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가족들이 갑자기 막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제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만큼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자. 우리만큼은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자. 라는 강렬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제 첫째 아들이 갑자기요, 아빠가 울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끝나기 무섭게 한 일주일이 됐나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둘이 있어가지고 되게 뻘쭘하고 적적하잖아요. 둘이 있으면 대화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우리 첫째 아들에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눈물을 본 겁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 우리만큼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우리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맞죠.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알죠.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 그런데 시찰단을 통해서 마지막 보루로 확인 사살을 하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는 그 지역을 가르는 도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택하였다. 너만큼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나의 자랑이 되어줘라. 너와 후손들은 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내 나라가 너와 후손들을 통해서 비로소 확장되는 것이란다.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하고 부른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 이유란다. 공의와 정의. 근데 공의와 정의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을 알기 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추격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추격하게 되더라고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상의 법과 질서와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과 통념과 상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한 문장으로 제가 그렇게 딱 추격이 되더라고요. 공의는 사법적 단어예요. 공의는요. 그러니까 이 사법 체계에서 공의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보면 공의가 어떤 거냐면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줘서 안 돼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가난하다고 짓밟거나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부자라서 그에게 편을 들어주거나 그에게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돼요. 부자라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돼요. 더 막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법적 공의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중심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좌우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 잡힌 삶. 그래서 우리 이 민주주의 제도도 이 권력을 분산시켜 놨잖아요. 균형을 위해서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도록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런 미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하나님 기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길을 갔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치력, 무슨 행정 능력, 외교 능력, 방대한 지식,
병마의 위용, 최첨단 기술 그딴 거 아예 없습니다. 출발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는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토라 율법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훗날 다윗은 그래서 기준이 되었죠. 제가 이 청년부에서 다윗 스토리를 쫙 풀어가는데 정말 적용할 게 많아요. 다윗이 딱 완전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흠이 없거나 이런 캐릭터는 전혀 아닌데, 정말 그가 그 결정해야 될 상황 앞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이 다윗 자신의 어떤 그 유불리에 판단하지 않고 딱 말씀을 기준으로, 예? 그 한쪽 편에 쏠리지 않는 딱 그 균형 잡힌 선택과 결정을 다윗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참 적용할 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준이 딱 다윗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딱 하나님이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래도 죄를 짓죠. 계속 왕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참으시는데 왜 참냐면 다윗 때문에 참아요. 다윗을 가슴에 품고 다윗과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 다윗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어요? 물론 보는 되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그런데 잘 살아봤자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다윗이요. 그 첩들도 많이 두고요, 다윗이요. 바세바 범죄도 저지르고 막 우리아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량을, 삶의 총량을 보면, 퀄리티 있는 삶을 딱 추출해 보면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이지.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40년 계속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요. 또 다윗은 또 죄도 졌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게 뭐라고요, 다윗이요. 이게 좀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기필코 찾아내고야 마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못 찾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먼저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센터로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다윗 하나 그냥 가슴에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참으셨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문명 발달, 막 트렌드가 엄청나가지고 이것을 막 다 따라잡아야 되고 정보력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다 알아야 되고 정말 트렌디해가지고 막 그 신세대답고 이러면 막 이거저거 다 잡기에 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딱 두고요. 공의와 정의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적인 연민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유리 분리에 휩싸이지 않고 손해 안 손해 휩싸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3에서 4절을 보면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은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될 때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입니다. 초창기 때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죄 짓는데 다윗 때문에 딱 참으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딱 주셨어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짓고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하나 마음에 두고 참으셨어요. 열왕기상 15장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 하 20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끝물이에요. 이제 퇴장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이제 그 요시아가 나오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 일관, 처음과 끝, 처음에도 그리고 끝에도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다윗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사에서 찾고 또 찾고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존귀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왕들이 열거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도, 그 족보를 통해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가 저기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고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어갔을 때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됩니까? 다윗 한 사람을 1000년 동안 가슴에 품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행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행한 것이요. 다윗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스케일로 다윗을 크게 인정해 주시고 크게 사랑해 주시고 크게 자기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참으셨죠.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을 가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언제가 기회냐면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처참하게 무너진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낼 기회는 이 생뿐이에요. 내세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기회는 이 생뿐인데요. 그 길을 가면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진짜 내 딸이다, 내 사람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며 복주며 이 민족 살려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길, 하나님의 마음에 수천 년 동안 간직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과 균형 잡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길, 우리 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제자들에게 그 길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흔히들 메시아 예언서로만 알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 우리 제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이제 예언한, 메시아의 그 행적을 예언한,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서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편향된 것이죠. 있는 모습, 이사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공의와 이 정의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사야서에서 한번 세어봤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0번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이잖아요. 거기서 100번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66게임을 딱 뛰었는데 거기서 100골을 넘게 넣은 거예요. 104골, 105골 이렇게 넣은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한 게임에 골을 한 골 내지 두 골은 넣은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럼 뭡니까? 축구는 골을 위해서 있는 게임인데 손흥민 선수는 그 축구에 그리고 자기 포지션의 존재 그 목적을 다 한 거잖아요. 소임을 다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는 이사야서를 위한 소임이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근간은 뭐냐면 근간은 정의와 공의예요. 이사야서가 가장 강조하는 주제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도대체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정의의 하나님이라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특히 약자들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에서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에 두고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매우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하는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애굽 의지하고 아수리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돌봐야 할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살기 바쁘고 갑질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요. 자기 종교와 자기 성공과 자기 번영, 자기 행복, 자기 율법에 자기의 함몰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균형을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균형을요. 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삶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버린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우상 삼아서 성전 중심의 신학으로 완전 그냥 그렇게 치우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 이게 나는 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평생 충성봉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 축사 사역을 해도 병든 자 고치는 치유 은사 사역해도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아닌 자기의 야망과 뜻을 추구했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내면, 그의 삶, 이것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이것을 종합적으로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 받으셔야 그것이 제사죠.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다 인정받고 다 연락받고 용납받지가 않아요. 한쪽은 버림을 받고 한쪽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예언을 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근간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전에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온다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너무나도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와 정의는 짓밟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제사드리고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찢어지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이죠.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그분만큼만은 하나님의 길을 갖고 공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고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 예수의 공의와 예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공의 정의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학자들은 나름대로요, 인애를 중심으로, 구원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자기가 꽂히는 그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당당하게 꽂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여기저기서 거의 모든 전반부에서 사용이 돼요. 공의와 정의가.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의와 정의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균형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겁니다. 사법에서도 그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공정한 추, 공정한 저울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반면에 세상은 불균형의 공간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엘리트들은 카르텔과 기득권과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매우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것은 영적인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천국 가고 저기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그 선민의식, 영적인 그 불균형, 이스라엘 중심 사상,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고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때 이 정의 공의가 아브라함의 의와 공도예요.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때 정의가 그 정의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과 목표는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 말씀으로 균형 잡힌 신앙 인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차별과 불균형의 세계지만 하나님은 균형과 조화의 나라, 당신의 은혜와 복과 공의와 정의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편만하게 흘러가고 충만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12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너무나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딱 권위 아래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을, 관계를 맺고, 시편 37편 5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2장 8절 9절에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시편도 잠언도 공의와 정의를 매우 매우 중시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가 있죠. 성남 대장동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런 이 사회적 이슈를 보면요,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냐면 성경적으로 딱 그 문제를 진단하고요,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대안을 딱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상이 아마 그걸 원할 거예요.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서 3장이 딱 떠올라졌어요. 완전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3장은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 낙성식이 열려요. 신상이 딱 세워지고 거기 낙성식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관원, 이 사람들이 낙성식에 딱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서열부터 쫙 나열된 거예요. 서열.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이 태양
신사 뭐 궁전 신사 거기 딱 가면 김정은이 딱 앞에 쓰고요. 그 서열별로 이렇게 딱 그 뒤로 딱 서 있잖아요. 그 김정은이 먼저 인사를 하면 그 뒤로 쪼르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장동 사건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거기서 지금 그 나오는 것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지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다니엘 당시 뭐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판검사들이에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재무관, 회계사죠, 재벌이죠. 그리고 입법에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 그리고 관에서 일하는 그 직원, 그리고 언론, 이 사람들이 만몬의 신상 앞에 절하는 그림으로 그려지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과열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법과 제도와 질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법 문제 해결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들은 그냥 하수인에 불과해요. 가장 꼭대기에는 돈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꼭대기에는 만몬의 신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최고층 엘리트들, 이들만 문제입니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비방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만몬의 신 앞에 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따라하거든요. 그들이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몰려들고 있어요. 빛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사회를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를 해치는 주범이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법과 제도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막으려고 했다가 더 집값이 뛰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몇 천만 원은 있잖아요. 몇 천억, 도합 수천억을 챙긴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 만몬의 신 앞에 절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저희 교회에 판사가 다니셨거든요.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이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너무 힘들대요. 하루에 판결을 16건을 하는데, 일주일인가 아마 하루일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딱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그 판결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막 갈릴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정말 판사들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월급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훌륭한 공의와 정의를 집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거기 가 있냐는 겁니다. 자기의 직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그 뒤에, 그 위에 만몬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상위 층들이 만몬의 신 앞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때론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더 극성으로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비굴해지고요, 타인을 해코지를 하거나 해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눈에 불을 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방에 그냥 단방에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려고 하는 그 한탕주의가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느낍니다.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게요,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 이걸 그냥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이 정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선진국들을 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몇 천 원 아끼려고, 몇만 원 아끼려고.
그러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중 누가 투기의 욕망에서 자유롭습니까? 로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거짓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로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소한 거짓말을 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알에게요 절하는 거라니까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한 분의 가족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뉴스에 딱 교회 이게 다니엘서 3장으로 딱 그려졌어요. 난 이제 더 이상 해석을 안 해도 된다. 예, 이거는 딱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잡혀졌다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가족의 그 교회가 나오고 주보가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해석이 다 끝났는데 또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을까?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정말 슬퍼졌어요. 이걸 또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요, 그 금신상 앞에 절 안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 안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만몬의 신 앞에 절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도 없어지고 아수르, 바벨, 애굽 다 없어지지만 다니엘서 주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그 나라만큼은 영원하고 장구하고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거기에 절 안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어지고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대장동 그 수법 그런 데 따라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예수 방법,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창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물질의 창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데 와서 돈 안 벌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이 지금 세상도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경제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요즘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까? 저희 엄마가 갑자기 걱정이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요, 성경적인 대안과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과 극렬하게 반대를 이루는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죠.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4에서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데 이 땅에서 만몬의 신이 주장하던 그 신이 저기 떠나버리고요. 공동체의 경제 공의정의, 사회적 공의정의, 공동체적 공의정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서의 공의정의가 실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런 극빈층,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것이 균형 잡힌 정의와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떼어준 거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밭과 토지를 갖다가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옛날 이야기인가요? 서울의 사당에 있는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당신들은 판자촌에 살면서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학교가 세워진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지켜보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세요. 수천억 그거 사용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거 사용하면 그냥 이게 끝날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선교지에서요. 근데 그거 하나님 사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선교지에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몇천 원, 그냥 몇만 원, 때로는 10만 원 이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 감동합니까? 과부의 두렙돈 때문에 감동하잖아요. 이거 머리로 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외국인 사역자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머리에 갖고 있었는데 나누다가 진짜 가슴이 확 와닿았어요. 과부의 두렙돈. 왜냐하면 이것이 현시가로 1,000원, 2,000원, 2,000원이에요. 2,000원이요. 2,000원으로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돈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생활비 전부가 2,000원. 어찌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요. 향유, 옥합. 제자들은 비난하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게 현시가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노동자 1인의 1년치 연봉. 근데 주님은 거기에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칭송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옷이 2벌 있으면 1벌 나누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부동산 불로소득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나눠야 합니다. 옷 없는 자에게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가장 반대 개념에 처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노동을 했는데요, 노동에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을 정당하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 그러니까 특히 그 인도 쪽 선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짓밟고 차별당하고 착취당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아라서 차별당하는 사람도 있고 과부라서 부당함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한 인격이 어떤 외적인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절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줄 시기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속한 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삼촌 찬스, 뭐 장모 찬스, 장인 찬스, 배우자 찬스, 무슨 찬스, 무슨 찬스, 무슨 찬스 많이 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찬스 줘야 합니다. 거저주는 은혜 찬스 줘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네 라고 그들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이때 의가 공의예요. 공의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와 공의는 그것을 흘려보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낼 때. 그리고 그 의가 어디까지 있냐면 영구히, 즉 천국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가슴에 박았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정의를 흘려보내면 그 받는 사람들이 때론 몰라줘요. 잘 몰라줘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천신학자 양현표 박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인데, 한국 교회가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뭐 코로나로 고통당한 자 살려야 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마치 사이다 발언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 수백억과 수천억의 그 교회 부동산이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용이 안 되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은 칭송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균형을 잃어버렸던 성전 지상주의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요,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시기 속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단 돈뿐만, 경제적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 딱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약자들을 돌봐야죠. 그게 이사야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1인당 최소한 한 명씩은 챙겨야 해요. 그것이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암송 잘하고 순종 잘한 거 매우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정의와 공의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보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복받고, 내가 얼마나 칭찬받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가 있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고, 우리 아파트가 얼마나 커졌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나의 내가 내세울 만한 그 신앙과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연약한 자가, 거의 죽을 뻔하던 자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요. 예수님은요, 정말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 아닙니까? 거기서 일꾼이라니요. 다 일꾼인데 예수님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장기 종교에 빠져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의 입신 양명과 권위와 체면에 중독이 되어 있고, 영혼들은,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바리새인들은 고아와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나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일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작은 이익을 몇천 원 때문이라도, 단돈 몇천 원 때문이라도, 몇만 원 때문이라도 했던 작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인간관계, 내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 친한 몇 명 이외에 내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가족들, 배우자가 안 믿으신 분들은 그 자체가 워낙 고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윳돈이 있으십니까? 그거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줄, 동아줄과도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밸런스를 여러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영업하고 세일즈하고 나를 홍보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연수를 자랑하는 그런 말이 전부입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옷이 많으시면,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 밸런스를 좀 맞춰야 합니다. 신앙은요, 연약한 자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라고 이사야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내 자녀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새끼, 내 자녀 잘 되는 것처럼 다른 자녀 중요하죠.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 영접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한 명이라는 그 인생, 나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된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있으면 정말 그건 귀한 열매죠.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개소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중고등학생들을 준비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20세가 넘어가면 우리 다 자가진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있는가? 웃고 있는가? 울다가 웃고 있는가? 예수 찬스 받고 있는가?
종교는요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대교회 전염병 때, 중세 흑사병 때 이교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존율을 높였고요. 오히려요 영적으로는 부흥이 되었고요. 이교도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됐고, 문화적으로는 제국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제도가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 로크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논했는데 그보다 더 전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그런 장로교 목사님이 민주주의를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왕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고 잘못하면 이거 내려야 된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보다가 이게 균형을 생각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고 균형을 생각한 겁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고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한 해가 우리에게 되어야 합니까? 새로워라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길은 사람이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없어지고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삶의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균형 잡힌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